심능교회 교우들을 만날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서 보냅니다. 그래서인지 산이와 함께 있을 때는 가급적 밖으로 나가 산책하려고 하는데요. 산이와 늘 자주 걷는 길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시민의 강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엔 홀로 시민의 강을 따라 걸으며 예인교회의 나들목으로 향하죠.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햇살이 좋은 날엔 발걸음에 리듬이 실리며 고등학생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편 19편의 가사로 만든 찬양인데요. 오래전 찬양인데다가 누군가 찬양 대회에서 발표한 곡인지라 음원도 악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손꼽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7절부터 11절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줌을 노래하며 앞에서 노래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19편은 시편 제1권 두 번째 단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을 노래하는 19편의 양쪽에 즉 18편과 20편, 21편이 왕의 노래인 제왕시가 배치되어 있죠. 방정열 교수는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제1권은 시편 1, 2편에서 율법과 왕의 주제로 시작했다가 시편 8편에서 여호와의 왕,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제1권의 중심인 두 번째 단락에서 또다시 율법과 왕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왕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거듭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떠신가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 시편 19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히브리 성경의 시편을 보면 그 길이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노래하는 19편 7절부터 9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각 절이 2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6개의 행이 각각 5개의 단어들로 예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어떤 학자는 율법을 5개의 단어로 노래한 것이 5권으로 구성된 모세오경을 암시하는 거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단락을 보시면 신기하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음에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죠. 시인은 피조물들이 전하는 무언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한다고 노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해는 신으로 숭배되곤 했는데요.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음에도 시인은 그 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노래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었는데요. 세부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시편 19편을 묵상하는데 별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시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노래한 것뿐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복하고 지혜롭게 하며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며 정결하고 영원하며 의롭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종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이 없다면 고의로 죄를 지어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찬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노래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찬양하는 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 발을 딛고 있기에 하나님을 반석이라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구속자라 노래합니다. 마지막 14절을 히브리어 순서대로 직역하면 받아주소서 내 입의 말을,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시여입니다. 당신의 말은, 그리고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가요? 오늘 당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